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도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영남 집사님 떡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감님, 신남선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지희 장로님 가족분들 제가 지난주에 못 뵀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혜린? 혜린. 네, 혜린. 네. 한국말이 어느 되더라고요. 일단 nice to meet you. Welcome to 진요 오픈 처치. Thank you. 네, 늦었지만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되네. 되네요. 오케이. 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설명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족분들하고 음식도 나누고 또 인사도 나누고 해서 방금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를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에는 서로가 정말 시작을 정말 새롭게 잘 하자 하는 격려의 말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새해를 시작하는 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달력도 바뀌고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 진짜 시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데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데서 오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목회자로서 이렇게 강단에 서 있지만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또 공학을 가르치면서 수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사실 상당히 무겁습니다.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수포자. 수포자라는 단어 아시는 분? 예. 그건 수포자고, 수포자입니다. 이 뭐냐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수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줄여서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마이크가 자꾸만 파울링이 생겨요. 아니면 제가 그냥 손 마이크를 안 가지고 일단 말씀을 해도 돼요. 근데 요즘 대학생 중에서도 이 기초 수학이 제대로 잡혀지 있지 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기초가 없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공학이라는 것은 수학이라는 기초 위에서 쌓아나가는 그런 학문인데 완전히 밑바닥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전공 지식을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멍하니 앉아있고 또 억지로 끌고 가려니까 요즘 학생들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그냥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기초라는 것은 결코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기초를 건너뛰면 결국 그 다음 바로 무너지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학교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우리의 성품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왜 결정적인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까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건너뛰고 급히 달려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작 발밑이 허공인 채로 달려오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의 상태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뿌리내림은 가장 깊은 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인간의 뿌리내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빌딩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지만 정작 내 영혼이 발딛고 서야 할 마음의 고향, 뿌리는 그대로 있다는 의미겠지. 하이데거는 시인 헤벨의 말을 빌려서 우리의 존재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뿌리를 통해 대지에서 솟아올라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식물과 같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뿌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향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내 생명의 뿌리신 창조주의 사랑을 놓친 신앙,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공할 뿐입니다. 달리는데 그냥 제자리인 것입니다. 시작을 외치는데도 시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 담긴 믿음의 첫 페이지를 그래서 열어보려고 합니다. 마치 수학책의 첫 장을 펴는 그 심정으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뿌리가 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시작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첫 문장은 그냥 성경의 첫 줄자가 아닙니다. 첫 줄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처음의 선언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 마음을 오래 붙잡고 거짓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짓말 하나가 무너집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세상은 본래부터 잔인한 전쟁터라는 그런 그릇된 신화인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가 기록되던 그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는 에누마엘리시라는 그런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창조 이야기,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들의 삶이 어떤 논리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 신화는 이렇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마르두크라고 하죠. 마르두크가 혼돈의 여신인 티아마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티아마트의 몸을 두 조각을 찢어가지고 하나는 위로 던져서 하늘이 되고 하나는 밑으로 던져서 땅이 되었다. 이렇게 신앙을 전합니다. 그리고 티아마트의 남편이 킹구인데 킹구를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나온 그 피를 가지고서 인간을 빚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신앙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계관의 출발은 뭐냐면 창조가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폭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평화는 사치가 되는 거고 힘과
정복이 진리가 되는 그러한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낯설기만 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세상도 우리에게 비슷한 주문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글이야. 발자국은 다 펴 죽어.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매일 아침 출근길의 불안, 경쟁의 피로, 내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들. 사실 그것은 어쩌면 삶이 아니라 전쟁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 살벌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경쟁에 지쳐서 탈출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세상은 시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라 내 기쁨으로 빚어낸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칼도 창도 피 흘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는 사랑의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이트는 이 창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 갈망에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갈망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길가에 핀 푸른 보리조차 전쟁터의 자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껏 빚으시고 우리에게 건네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군인과 같은 그런 비장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편안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이 시작되기 직전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경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성경은 이 태초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 히브리어로 토우, 오, 호셰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 우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의 모양이 잡히지 않는 혼돈, 그리고 무언가 이뤘는데도 가슴이 뻥 뚫린 그런 구멍이 나오는 그런 공허함,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흑암과 같은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내면이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 토우와 보후와 호셰크의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세기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깊은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합니다. 이제 그 혼돈의 바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짙은 어둠과 혼돈과 그 바다 위로 지금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프라는 겁니다. 이 라프라는 단어는 가만히 멈춰있는 그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독수리가 새끼 위를 너풀거리면서 지켜보고 보하듯이 떠나지 않고 지켜 움직이는 장면, 그것을 우리는 라프라고 운행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풀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혼돈 위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시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무지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질서가 시작되도록 이미 지키시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혼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사람은, 이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성령의 사랑은 훗날 예수님의 눈물로 이어집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더냐. 보십시오. 태초에 성령께서 혼돈이를 지키시던 그 창조의 사랑, 그 창조의 사랑이 훗날 예수님 안에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으로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엉망이 된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혼돈을 그냥 밖에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다스림 안으로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시작은 논리 이전에 지키시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깊은 주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에서 창조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태초의 시작이 물 위에 있는, 물 위로 운행하시는 성령이 계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역시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빚어지는 재창조인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새롭게 빚어내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끝을 그냥 바꾸는 결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혼돈 위에 다시 운행하시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메워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움직임 속에 마침내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 터져나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입니다. 아마르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다, 명령하다, 즉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빚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냥 하시지 왜 말씀으로 하셨냐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 2장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란 헬라어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냥 말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단어 순수한 뜻은 말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로고스는 바로 세상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 무질서에 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한 줄기의 다리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가 선포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의 선포는 단지 어두운 우주의 조명 하나를 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돈과 죽음 속으로 생명을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빛은 광야 성소에서 등불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소는 캄캄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빛,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등불은 어디에 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등불을 켜라는 명령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남은 자손, 진리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예언의 지식도 있습니다. 안식의 진리도 있습니다.
오른결이 세천사의 기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도 쉽게 차가워집니까? 왜 진리를 말하는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비판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 욕망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고스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로고스의 온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나는데 가슴은 식어버린 것이나 생명이 없는 빛은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빛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금을 어디에다가 휘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내 안의 완고함을 도려내고 내 차가운 자아를 수술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그 금을 타인을 정죄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참으로 존경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돌아가신 신영국 선생님은 담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담론 신영국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어디까지요?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 그것이 신영국 선생님이 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머리를 지나서 가슴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을 먹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가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적신 말씀이 우리의 발끝까지 내려가서 거룩한 행실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 위에 어둠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어둠을 밀어내고 나의 발걸음을 바꿀 때 우리는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질서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구별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그 거룩한 구별의 현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4절 보시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나누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는가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한 단어로 말합니다. 나누사. 나누사는 나누다라는 히브리어 바다리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입장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창조의 본질은 바로 구별인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각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은 보시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빛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누시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밝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앞과 뒤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흐름도 생깁니다. 빛이 없을 때는 경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또 시간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는 것이 바로 빛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빛이 맞아 구별도 생기고 구별이 생기자 삶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멈춰버린 우리 인생에도 이 빛으로 시간의 문을 여십니다. 혼돈을 단번에 없애기보다는 혼돈 속에서도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거룩한 선, 즉 거룩한 경계를 긋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의 질서를 세우시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감상평이 터져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를 만듭니다.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생명이 보이고 질서가 보이고 소망이 보일 때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생긴 것, 이것을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모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암울했던 죽음의 시대 가운데서도 작은 생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것은 절망 속에서의 생명을 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우리는 토브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용례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정돈하시고 질서를 세우실 때 그 선하심이 정말로 삶맛으로 찾아오는 그 단어, 그것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심히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속에서 내가 홀로 자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를 찾고 관계가 회복되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심히 좋다 라고 최고의 찬사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정말 너무나 좋다 라는 그러한 기쁨의 말씀,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토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브를 가장 아프고도 아름답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바로 천상병 시인입니다.
이 천상병 씨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가난과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자리에서 그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소품.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세상이 그를 묶어도 그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빛의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고백은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절대 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내 생명의 뿌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이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빛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빛과 나눔은 이렇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빛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갈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가득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빛과 어둠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 말과 태도 안에서, 내 선택과 습관 안에서 거룩한 선을 걷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창조의 로봇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헝클어진 삶을 정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욕망의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평생,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고백을 듣는 삶,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현장, 토부의 소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의 혼돈과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토부가 완성되는 그날, 엘렌 화이트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들은 없어졌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는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무건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 여기까지 만물은 조금도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이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다 일어서셔서 300장 찬미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